함께 말씀 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우리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침 저녁 쌀쌀해요. 오늘 낮에는 또 햇볕이 쫙 비치니까 낮에는 그렇게 추운 줄 몰랐는데 저녁이 되니까 또 쌀쌀하고 그렇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백신들 다 맞으셨지만 또 독감 접종도 꼭 하십시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안 했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독감을 꼭 맞아요. 그동안은 내가 이 정도 그랬는데 건강도 너무 자신하면 안 되고 또 할 거는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맞으려고 그러는데 아직 못 맞았는데 추워지기 전에 맞으시고 겨울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워낙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이고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 시편 23편은 워낙 알려져 있어서 아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명한 아름다운 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가 시편 23편이 아닐까. 또 찬양 중에 시편 23편 이 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인 찬양 시도 많아요. 찬송가에도 있고 또 그런 성가에도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느낀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고백도 있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라는 고백도 있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을 때 그 목자 그것은 자기가 양을 치고 친히 목동으로 지난 세월을 지나보면서 목자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그리고 가장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백한 게 이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한 게 아닐까 싶어요.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 여러분이 느끼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분이다. 네?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분이야. 사실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면 특별히 더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하면 느껴지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다. 정확하게, 오차가 없이 꼭 그때에 필요한 그때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틀림없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무서워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런 일을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치셨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두려워요. 조금이라도 내가 죄를 지을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담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아버지는 자기에게 무서운 아버지였거든요. 자라면서. 맨 아버지는 자기에게 야단만 쳤고요. 사랑한다고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고요. 미안하다고 얘기해 준 적도 없고 무조건 야단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폭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가 안 돼요. 왜?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대화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숨고, 네? 아버지가 부르면 뭔가 또 야단치는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아버지를 피하고.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럴 때 그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조금만 잘못해도 무조건 벌을 내리신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두려운 사람도 있더라. 어쨌든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용어예요. 관계 용어.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성경은 모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그랬을 때는 내가 그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나는 누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목자라 그랬을 때는 나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럼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양은 자기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어떻게 돌봤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양들을 보니까 양이 아팠을 때 가서 싸매주고요. 길을 잃었을 때 그 찾아가서 이끌어주고, 무서운 늑대나 곰이나 이런 것을 만났을 때 가서 건져오고,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나? 왜? 내가 그 양들을 그렇게 건지고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했으니까. 나에게도 이런 목자가 있었으면. 예? 근데 그분이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그에게는 든든했을까. 그 고백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다른 표현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내가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더 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누구이니까? 목자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느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양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양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선한 목자는 어떻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양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 양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할 때 거기에 전제된 것은 내가 그분의 목자이면 틀림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분의 양이면. 다 알아들으셨죠? 네. 내가 그분의 양이면 틀림없는. 근데 나는 양은 아니면서 주님이 목자라고 하면 그건 관계가 틀어진 거죠.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분의 양이어야 하고, 그럴 때 주님은 나의 목자인 거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 그럴 때 나는 그분의 백성이어야 되는 거고, 백성은 왕의 말을 들어야지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그럴 때는 내가 그분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고, 네? 이 관계가 이게 올바로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내 양인 것을 내가 믿는다는 그런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게 불신이에요. 관계가 틀어지는 게. 자,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요? 2절에 보십시오. 목자가 어떻게 나에게 해주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예, 하나님이 나를, 목자가 하는 일이 양들을 풀밭에 물가로,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우리는 뭐 이게 그렇게 귀한지를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성지 그 땅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실감이 되는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TV에 요르단 그 세계 무슨 테마 여행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르단 지역에 대한 게 나왔어요. 페트라하고 이게 그 산 아주 가파른 산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를 가는데 얼마나 경사가 졌는지 걸어가지도 못해 제대로. 거기에 풀도 없어. 그냥 맨 돌짝밭이야.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양들을 이끌고 거기를 뭐 펄쩍펄쩍 뛰어다니듯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다니냐고. 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여기를 매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거기가 풀이 없어요. 그냥 맨 돌짝이에요. 그러니까 걷지도 못해 제대로. 그런 땅에서 양에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조금만 가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비를, 이런 산을 몇 번을 넘고 넘어야 겨우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산 넘고 저 산 넘었는데 만약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만나지 못하면 양은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조금만 가면 나오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이 산을 넘어가서 만약에 없으면 이 양들이 탈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죽기 전에 닿을 수 있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만약에 한 번 잘못해갖고 거기에 안 나왔다? 그러면 또 한 번 넘다가 잘못하면 그 중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양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푸른 풀밭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다가 만약에 쓰러지면 그 다음에 뭐까지 해주시냐면 소생시키시는 일까지 목자가 해줘요. 쓰다듬어 주셔서 쓰다듬어 주고 물이 정 없으면 내가 마실 물까지 넣어준다든지 해서 그거 다시 소생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게 목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다 알아서 해 주시는데. 그래서 나는 뭐만 하면 돼? 예? 양은 뭐만 하면 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기만 하면 돼. 예? 아유, 이거 목자 따라가다가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야, 가지 말자. 저 목자 우리 고생시키려고 데리고 가는 거. 분명 저거 가다가 풀밭도 없고 물도 없을 거야. 그리고 안 따라갔다가 이리 만나고 늑대 만나고 곰 만나고 물도 못 만나고 풀도 못 뜯어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양이 해야 될 일은 뭐다? 그저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왜 목자가 그런 대로 죽을 곳으로 데리고 가겠어요? 가다가 지치면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어둔 거예요.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불명예는 뭐냐면 내 목장에 속한 양을 잃어버렸거나 빼앗기는 게 불명예해요. 그래서 그 당시 목장의 양들은
이게 누구의 양이다라고 하는 게 다 알아요. 근데 그 양이 이 길을 잃었다고 이 사람으로 비유하면 너 누구의 양이냐? 예, 누구의 양인데요. 그 목자는 어디 갔어? 그 모르겠어요. 나 여기 길을 잃었는데도. 그러면 그 목자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왜? 이 양이 길을 잃었다 그러면 이 양은 누구의 이름이 걸려져 있는 거냐면 목자의 이름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걸려져 있는 것을 걸려 있는 우리를 그냥 마귀에게 내버려 두시겠냐 말이죠. 당신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건데. 여러분 편지나 뭐 이런 거 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름 적혀 있는 거 있으면 그거 그냥 버립니까? 어떻게 버려요? 버릴 때 찢어버려요. 이름 안 보일 정도로 찢어버려요. 그리고 버리죠. 이름 있는 거 그냥 버리십니까? 아니죠. 요새 그 택배 오면 택배 주소 다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 주소하고 이름은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 이름이 적혀 있으면 색칠해서 지우거나 아니면 뜯어서 그거는 찢어서 따로 이렇게 버리고 박스는 박스대로 이렇게 재활용으로 요 뒤에다가 갖다 버리고 아저씨한테 드리고 이렇게. 왜?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내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내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한테 나에게 적혀 있다.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요새는 건축 뭐 실명제 해가지고요. 보도블록도 여기 이렇게 쭉 오르다 보면 보도블록 안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시공했습니다. 몇 월 며칠 어느 회사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게 실명제잖아요. 자기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그냥 엉터리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예?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새 기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고 거기에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 새겨진 기둥을 내가 두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복된 길인데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면 되지. 그 길 따라가면 돼.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당신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신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신뢰의 시예요. 믿음의 시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 다녀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이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함.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는 당신의 양이고, 이런 고백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1절부터 4절은 과거에 경험한 은혜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지요. 믿음은, 은혜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니까, 그걸 기억하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예전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예전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지금과 미래가 다 함께 이어가요. 과거는,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했죠. 과거는 지나간 현재고, 현재는 지금 있는 현재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현재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현재다 이거예요. 현재 임마누엘.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러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내가 믿어지고, 그것이 신뢰가 된다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나는 그분의 양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네? 바랄 것이 없어요. 더 바랄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뭐가 더 바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양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남북전쟁 당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는 누구의 보고도 안 받고요. 지금은 기도 중. 참모가 와가지고 두들기고, 기도 중. 끝난 다음에, 장군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실까요?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게 그게 걱정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걱정이라며. 여호수아 5장입니까? 거기에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그 밤에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거닐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니까 칼을 빼들고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나는 저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 앞에 복종하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인가, 원수를 도우실 건가? 말은 안 되지요. 원수를 돕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원수를 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편을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가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까? 물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전혀 자녀의 길을 걷지 않고, 나는 양으로서 그분의 목자의 음성을 전혀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면 말만 목자이지 나는 양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신뢰거든요. 다윗의 이 시 바로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고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틀림없다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특별히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시니까 말이죠. 사망의 골짜기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뭐가 더 바랄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갈등이 있거들랑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을 내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 양과 목자 사이에서 이런 관계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또한 5절에 보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원수의 목전. 원수가 막 쫓아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서 들어와. 그리고 집 안에 들어온 다음에 상을 딱 차려놔. 원수가 쫓아왔다고, 이 집에 들어갔네?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네? 원수가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더 들어오지 못해요. 그 밖에서 보는 데서 안에서는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특별히 바리새인이 막 죄인이라고 뭐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몬이 들어오라고 허락했을까요? 들어오라고 허락했으면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죄인인데 예수님 왜 그냥 놔두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분명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그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니까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까지 쫙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지요. 내 잔이 넘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원수가 거기까지 쫓아왔다가 주인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걸 보고 기겁을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 집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상을 차려주시니까. 거기까지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른대요. 내가 도망가니까 따라오는 건가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항상.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가 결심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집,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여호와의 집이다. 하나님 전이다. 하나님 앞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머무른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항상 살아있고 복을 누립니다. 근데 여호와의 집을 멀리하게 되면, 옛날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도 어느샌가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져요.
여호와의 집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다윗이 결심한 거는 그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게 복이다. 영원히 사는 게 복이다. 27편에도 보면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사는 것이다 라고 했고, 시편 84편에 보면 제비도 집을 여호와의 성전 처마 곁에 집을 짓고 사니까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나, 복되다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항상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런 복은 어디에서 누리나?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그곳이 어딜까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을 때 있으니까 여호와의 집은 어떤 건물이 아니고 여호와 앞이죠.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복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이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이 고백은 세상의 어떤 고백보다 가장 귀한 고백이고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능력을 경험할 때는 어떤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속에서 이런 복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건 가장 친밀한,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고백이겠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길 바라고 평생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축복입니다. 이 복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전에, 여호와 앞에.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복, 말할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복, 헤아릴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이 기쁨, 내가 그분의 양인 것을 기뻐하는 이 기쁨,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주의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